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욥기서 40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탓하는 자여 대답하라.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38장 39장에 이어서 40장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히 전능자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답할 수 있사오며 무엇에 대해 삶을 살아가며 그 하나님을 탓할 수 있사오리까. 오직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권능과 위엄과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생명을 주신 자 앞에 마땅한 우리들의 모습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며 주님만을 찬송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의 세계에 대해서 39장에서는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 독수리,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하나님이 지으신 말, 그 다음에 소, 들나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으신 바, 저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매는 멀리 볼 수 있는 눈, 그 다음에 독수리가 저 멀리 창공을 올라 그 날개침이 있음, 그리고 또 그 말에 달리는 데 있어서 그 말을 타는 것도 빠르다고 하고 그의 호흡과 입김을 느낄 수 있는데 그보다 더 빠른 타조, 그래서 타조가 말에 달리는 것을 비웃으면서 달려가되 그 타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그런 새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타조는 목도 길고 크죠. 타조 알도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달려가는 것을 시속 이렇게 빠른 속도를 봤을 때 145km에 달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속도로 대부분 주행 속도가 120km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145km라 하면 굉장한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의 손깃에 있는데 너희가 그 신비를 다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대해서 욥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비천하며 얼마나 연약하며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40절에도 이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욥과 친구들의 고백을 들었다면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러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든 대답할지니라. 지금 욥이 하나님을 사실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크게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무엇이 부었습니까? 특별히 원망보다는 한탄, 그리고 너무나 슬프고 고난 거, 자기의 뼈아픈 현실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는데 내가 가난한 자를 없이 여기지 않았고 비천한 자와 함께 해줬고 내가 많은 영화를 누렸지만 그 누린 것을 가지고 그 부를 가지고 악한 손을 펼친 게 아니라 의로운 손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도대체 나의 끝은 수월인가?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저가 낭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낙심과 낭망이 어찌 보면 불신앙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능하신 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하면 돼요? 구하면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욥처럼 이런 고난을 당하거나 힘듦을 당했을 때 구하기보다 무엇보다 먼저 나냐면 낙심, 낭망, 할 수 없음. 정말 이 캄캄한 현실에 대해서 어찌할 바 모르면서 어떻게 해요? 눈물. 그냥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저 내가 아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한숨이 푹 쉬어지면서 어깨가 쭉 늘어지는 거. 이게 낙심이거든요. 낭망이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이게 가만히 그 끝을 보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낭망하면서 결국은 급기야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불신앙을 미워하셨어요. 저러한 모습을 미워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들이 이 어려운 현관과 여건 가운데는 늘 도사리고 있다가 탁 올라와요. 근데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전능자하고 다투겠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욥이 지금까지 친구들하고 하는 대화들 중에 엘리후가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한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며 권고했지만 특별히 저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하나님이 딱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능자에게 다투다시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아시거든요. 아무리 겉으로 이렇게 자신의 삶을 미화해서 얘기해도 이 안에 내가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를 쏙 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욥에게 너 나하고 다툴래? 너 나한테 지금 나한테 탓할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이미 내 안에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욥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툰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죄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갔는데 나에게 왜 그러시는데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고 나름대로는 신앙이 있음직하게 고백했지만 하나님 그 속사람을 아시고 어떻게 해요? 꼭 집어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런 마음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요. 목회하고 있는 이 목회자의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는 탓한 적이 없어. 나 하나님 원망한 적이 없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적이 없어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면 낙심하면서 아유 이렇게 하면 벌써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었던 것을 들키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고 또 그래서 겸손할 수 있어서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러한 부족함이 없다면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어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줄 알고 지가 뭘 해서 그런 줄 알고 그런데
이러한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에휴, 네 공로 하나도 없지? 네 믿음 별거 아니지? 그저 하나님의 은혜다. 아버지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는 없어. 감사할 뿐이야. 이러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감사할 것은 나를 나되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욥이 이러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주께 대답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제 그 얘기를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아이고 자기 속사람이 들킨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천하고 그저 미약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믿음이라고 해봤자 영원한 그저 그냥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는 은혜 안에 있었던 것밖에 없는데 에휴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뭘 할 말이 없어요. 드릴 말씀이 없어요.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하나님 말씀만 듣겠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앞에 어떤 변명도 어떤 내 의도 자랑치 아니하며 그저 입을 꼭 다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호 말씀이 임하셨어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딱 진리의 띠를 딱 묶어라. 중심을 잡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힘을 내라. 그리고 똑바로 서라. 마음과 몸을 흐트러뜨리지 말아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가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지금 그냥 우레소리 같은 목소리가 확 임했는데 욥아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 주니라 하시는데 그냥 우레소리처럼 폭풍소리처럼 확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능력이 있냐? 하나님 같은 능력이 있냐? 이런 천둥 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래요. 저와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시험 앞에 어려운 환난과 고난과 앞에 욥처럼 지금 주님이 보신 것처럼 주님 앞에 탓하고 우리가 원치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다툰 것밖에 되지 않냐는 낙심과 불신앙이 있었다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대장부가 돼. 강하고 담대해. 그럴수있을록 허리띠를 동여 매라. 그리고 너는 이제 어떻게? 오직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라. 위엄이 뭐예요? 당당하게. 그 다음에 아주 근엄하게. 누가 봐도 아주 그 위풍당당함에 팍 고꾸라질 수 있는 그러한 강하고 담대함으로 위엄 있게 누구도 우습게 볼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딱 서서 존귀로 단장해라. 존귀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너는 우습게 여길 자가 아니야. 네가 지금은 네가 가지고 있는 영광을 다 잃었고 지금은 네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있는 부귀와 재물들을 싹 잃었고 네가 사랑했던 자녀들도 싹 잃었고 네가 부리던 노비도 다 사라졌고 네 아내까지도 너를 떠났고 친구들까지도 너에게 손가락질하며 내게 남은 것은 병으로 남은 네 병마로 인하여 허덕이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몸뚱아리 하나 있다고 해서 고개를 숙이거나 허리띠를 동인 것을 내려놓거나 느슨하게 하거나 존귀와 위엄을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가 푹 죽어가지고 그 집골을 해가지고 그저 기아장으로 몸을 득득 긁으면서 기가 푹 죽어서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고개가 푹 떨궈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나니까 두려운 마음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로 인해서 그저 그냥 푹 꺾인 상태로 있는 욥에게 하나님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사랑하는 아들아, 꺾이지 마. 기죽지 마. 진리의 띠를 딱 띄어라.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에 띠를 띄어라. 그리고 너는 존귀한 자라는 걸 잊지 마. 너는 위엄이 있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준 자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영광과 영화를 입을 지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들의 자녀들이 기죽어서 그저 움츠리고 낙심하고 낙망하고 움츠러들고 작아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이 위엄과 존귀함과 영광과 영화를 잃어버렸느냐? 다시 찾아라.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너희 넘치는 노를 피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너의 속사람 중에 네가 넘치는 도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여서 도대체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는 이러한 원망과 노를 싹 피워라. 그리고 네 안에 있는 교만, 지금까지 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내가 너에게 주었고 네가 그것을 누렸고 그것을 통하여 기쁨으로 살 수 있었는데 이것들이 다 네 손끝에서 온 것처럼 착각하며 네가 한 의가 큰 것으로 여겼던 그 교만, 그것들은 싹 낮춰서 더 낮추고 꺾되 무엇은 가지라고요? 내가 준 위엄, 내가 준 존귀, 내가 줄 영화, 내가 줄 영광으로 다시 옷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죄악으로 덧입혀져 있고 늘 쓰러지고 연약하며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는 것처럼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옷을 넝마 조각을 싹 벗어버리고 다시 주의 말씀으로 대장부가 되어 허리띠를 다시 동이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서 다시 주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존귀와 위엄, 영광과 영화의 옷을 다시 입고 교만은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저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악인들은 쳐서 물리치래요. 이 악인들이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그 삶을 무너지게 하는 자들, 이 악한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영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아예 짓밟다. 어떻게 해요? 쳐서 짓밟아서 진토에 묻고, 이건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묘 땅속에 묻어버리는 거. 아예 볼 수도 없도록, 더 이상 드러나지도 아니하도록 장사를 지내라는 것이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얼굴 싸는 것은 어떤 걸 말할까요? 우리가 시신을 어떻게 합니까? 염하죠. 그럴 때 다 이렇게 싸서 염해가지고 묻지 않습니까? 이렇게
은밀한 곳에 둘지니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바로 무엇입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교만도 버리고 내가 지금 쓰러지게 했던 거, 낭망하게 됐던 거, 하나님을 대적했던 거, 하나님을 탓했던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투는 불평과 낙심함이 있었던 거, 이런 모습은 다 장사지네. 그리고 거듭나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 우리는 늘 연약하여서 이 말씀이 사실은 매일매일 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다시 사랑하는 종아 허리를 통여라. 너는 대장부가 되라. 빨리 존귀와 위엄의 옷을 입고 영광과 영화의 옷을 입으며 지금까지 누더기 옷 죄악의 모습들은 장사지내 버려라. 짓밟아 버려라. 악인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 휘청휘청하게 만들었던 것, 네가 그 하나님이 주셨던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신을 오히려 늘 회방하며 탄식하게 했다면 그러한 여러 가지 죄악들을 싹 장사지내서 갖다 묻어라. 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 속 사람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탓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투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불신앙이 하나님 앞에 다툰 거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들켰어요. 늘 들켜요. 그리고 나면 주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망성이 없어. 아휴, 이제 난 너한테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끝이야. 그럴 법도 한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시며 아무것도 아쉬운 것이 없으신 전능자께서 우리에게 자꾸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불신앙하고 늘 하나님 앞에 다투며 원망하고 그 하나님 앞에 탓하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또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대장부가 되라. 다시 묶어라. 믿음의 줄로 묶어라.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묶어라. 허리를 통여라. 똑바로 서. 흔들리지 마. 휘청휘청하지 마. 그리고 지금까지 있는 지금 입고 있는 옷 벗어. 존귀와 위엄 내가 너에게 부어준다. 영광과 영화 내가 너에게 준다. 그리고 그것을 장사 지내라. 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거 장사 지내.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만 하면 이 음성을 듣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귀하다 여겨주시면서 이제 욥이 지금 40장을 보지만 41장 42장 비로소 얼마나 큰 존귀와 위엄 영광과 영화 그 외에 하나님의 의인으로 정말 인정받은 자로서 세상 앞에나 사람 앞에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까지 그 영화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십니까? 우리가 바로 이 사랑을 잊고 있습니다. 욥기서를 보면서 야 욥은 잘 있네 했다. 야 그걸 통해 하나님이 저렇게 상을 주시는구나. 아니 욥은 여러 가지로 원망하고 탓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욥처럼 만큼 어려움을 당하진 않지만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도 탓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신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 폭풍 소리와 같은 소리로 내게 말씀하시되 나에게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야. 나는 다시 일어서야지. 너는 대장부가 되어 허리를 통여라. 저를 따라 하실까요?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일어나 허리를 동이라. 너는 대장부가 되라. 너는 대장부가 되어 허리를 동이라. 존귀와 위엄과 영광과 영화를 입으라. 아멘. 오늘 우리 새벽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슬픔과 탄식을 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 이름을 높이며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은즉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또한 내가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값없이 주는 자로서 연약한 인생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뜻을 위하여 사명 감당하기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호소하고 다시금 정말 주님이신 진리의 띠로 허리를 동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존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탓하는 자여 대답하라. 아버지 욥은 아니요. 이 비천한 자 이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손으로 그저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아버지 앞에 의를 이야기했고 자기의 살아온 것에 대해서 아버지 저는 자긍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얼마나 비천한 자인지를 깨달으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으며 그저 내 더러운 추악한 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고백했던 욥을 아버지 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셨던 욥마저도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입을 가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건만 아버지의 부족한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 무엇을 하였다 무엇이 의이다 자랑할 것이 있겠사옵니까? 주여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이다. 아버지여 탓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또한 다투는 자가 아니라 신앙으로서 오직 주님만을 믿음으로 주인을 부인했던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께서 주신 이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힘입고 앞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군사 가장 위엄이 있고 존귀함의 영광과 영화를 입은 자로서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은 묻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새롭게 하심을 입은 거듭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 앞으로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